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기억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늘 사랑의 빛 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소식 들으면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안 목사님 다리가 불편하시단 말 듣고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저도 다리가 안 좋거든요. 한 15년 전에 북경에 갔을 때, 연변 선교차 갔을 때 베이징에서 연변까지 24시간 한 25시간 걸리죠. 3층에 그 열차를 탔었어요. 3층에서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다가 뛰면서 허리가 부러졌는데 그 이후로 허리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영향 때문에 다리에까지 와가지고 계속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찬양은 이따 설교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따가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야곱을 꼽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마지막에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앉아있는 손주, 손녀, 아들, 딸 모두를 향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도해 주는 장면, 여러분 한번 스크린처럼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왜 지팡이를 됐습니다. 예. 야곱이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몸이 기울겠죠. 왜냐하면 다리가 상했으니까 허리를.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순간에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순간에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평생 사실은 야곱의 십자가가 환도뼈였죠. 그 굽어진 허리지만 지팡이를 짚고 자녀들을 향해 축복할 때에 그 장면이 저는 가장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아픈 다리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네, 맞아요. 저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아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필름 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기 전에 사역 보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또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 교회 참빛 국제교회 그동안 성장한 모습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3년 들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 텐트를 넓혀라였어요. 너희 장막을 넓혀라. 팬데믹 이후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업 성장하라, 그리고 텐트를 넓혀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페이지 좀. 이게 이제 12년 전에 1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11년 전에 땅을 구입해서 이제 그곳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다가 300평 되는 땅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았던 큰아들의
학자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땅을 구입하고 이제 2년 후부터 그곳에 조그만 부코나무로 야자수 나무로 집을 지어서 기도처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 후에 조금씩 늘리면서 2020년 10월 달에 마지막 예배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지었던 기도처 하나씩 넓혀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좀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 사랑의 빛교회만큼 안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도 달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에어컨 단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지 교회는 선풍기로 막 돌아가는 교회도 많지 않은데 에어컨도 달고 밑엔 타일도 깔고 또 화장실도 있게 해서 우리 현지 교인들은 교회 오면 호텔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네 집에는 뭐 선풍기도 없고 전기도 없고 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 교회 오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 더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어른 예배를 저희는 같이 드립니다. 일찍 와서.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주일 학생들 예배는 대예배 이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학생들이 일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예요. 대예배 끝나고 점심을 주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밥을 안 먹거든요. 필리핀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밥을 안 먹고 그냥 그 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마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가고 소리치고. 근데 조금씩 아이들이 찬양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어린이와 같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까막눈이고 전혀 못 알아먹었지만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알아듣듯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목사님. 팬데믹 이후에 사역의 뜰을 넓히라 그래서 명령을 쫓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저희가 시작한 게 우리 참빛 국제교회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희가 다른 교회 전도 세미나 하는 곳에 한 2달 동안 가서 배우게 하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거는 그 여러분 컬러로 된 거 있죠. 5가지 컬러로 된 거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천국 마지막 천국까지 설명을 하고 전도 특공대가 8명이에요. 2사람이 조가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쪽, 이번 주에는 저쪽 토요일마다 가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전도하니까 매주 3명, 4명, 5명의 새신자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 특공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존에 왔던 사람들, 서먹서먹해 가지고 오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 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저희 교회가 100명이 차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한 지금 85명까지 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1층 위에 2층을 주셔서 2층은 기둥으로 빼가지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땅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가 저희가 가장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전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저렇게 현지 아이들은 그냥 옷 벗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줍어져 가니까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분들 아니면 작은 가게에 가서 다음 페이지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모습 보이시죠? 저희들은 뒤에 가서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합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그 다음에 지난 4월 말부터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장학생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사회를 지역을 선도하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 주변에 이태리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오신 훌륭한 목사님 가정이 계셔서 현악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우리 5명의 음악 오케스트라 장학팀이 가서 배워오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바이올린은 한국에서 사가지고 들여보내고 매일 연습을 합니다. 아마 1년이 지나면 예배 시간에 간단한 찬양을 도와주고 5명이 이제 늘어나면 저희 계획은 5명이 1년이 끝나면 그 가르쳐주고 하는 팀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오케스트라 팀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많은 주민을 다 초청해서 음악 페스티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고 눈이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바이올린 키우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오케스트라 팀이 있고요. 이 오케스트라 팀은 저희가 장학생으로 해서 매주마다 수업료가 들어가고 또 매주 한 번씩 제가 1시간 되는 거리 태워가서 끝나면 태워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다음 페이지 목사님. 가서 연습하고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이 다음에 저희가 지난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에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남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목사님도 분주해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타월도 찍고 꽃도 만들고 해서 예쁘게 부활주일 예배와 함께 전 교인이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목표는 성장하는 교회로 15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글퍼하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올해 목표가 청장년 어린이까지 15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제가 설교하고 그때 또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베푸고 오른쪽 사진은 예배 후에 그냥 앉아서 예배당에 다 치우고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모습들입니다. 식사하는 모습.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필리핀 현지교회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한 2시간 반 가는 따나이 지역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좀 부탁을 해와서 그 지역의 산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영적인 캠프를 열길 원하시면서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좀 넓혀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캠프하고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이 나라 기도원 같은 그런 공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흐르고 정말 좋더라고요. 기도원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지으면
그곳에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기도 훈련시키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 훈련시켜서 데려오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저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그 산골 마을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대나무 다리를 3군데를 거쳐서 들어가는 정말 깊은 산골 속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예. 그리고 지난 6월 5일이죠. 5월 27일에 저희가 8년 동안 데리고 있던 믿음의 딸 이브를, 이름이 이브입니다. 이브를 결혼시켰어요. 현지 교회 목사와 결혼을 시키고 제 친딸도 아닌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고아로 떠돌다가 저희를 만나서 직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아플 때 저희가 수술비를 대주면서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가서 3학년 되는 해에 그 신학교 교수 목사님하고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결실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 하면 좀 우러르고 좀 있잖아요. 현지 교회, 현지 신학교 교수는 돈이 없어요. 혼자 10년 동안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이 지어준 교회를 3년 동안만 케어하다 이제 혼자 독립해서 10년 동안 혼자 교회를 케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막 운전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케어오는데 그래도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결혼시켜서, 다음 페이지 목사님, 저희 사진도 있을 겁니다. 예, 저희 가족도 있죠. 그래서 저 부부에게 교회, 우리 자비랑 사역 모든 걸 맡겨놓고 지금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브와 글란, 이제 저희 교회와 저 교회가 이렇게 시스터 교회처럼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 나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예, 혼인식 장면이에요. 막상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참 많이 들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딸을 안 주시고 아들만 둘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한국은 뭐 감당도 안 되겠지만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의 심리를 좀 제가 좀 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목사님? 예. 이거는 매일 저희는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을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한 달에 기본 요금 얼마만 집어넣으면 데이터 필요 없이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적게 나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일 말씀을 하루에 3장씩 4장씩 주고 1년 동안 그걸 통독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인들이 네 번째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4년째. 근데 그걸 하니까요, 교인들의 귀가 열려요. 말씀을 이해하는 도가 틀려져요. 아멘 수가 더 늘어져요. 그리고 끝나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가면은 성경 퀴즈 대회를 또 엽니다. 그 몇 달 동안 읽었던 걸 복습하는 거죠. 성경 퀴즈 대회를 이번에는 어른과 청소년 여러 가지 상품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퀴즈 대회를 복습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계속 암송되어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사람에게는 쌀 10kg를 줍니다. 쌀 10kg가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지인들은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족에 5명이 있는데 3명이 10kg를 받으면 30kg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큰 거예요. 그래서 쌀 10kg를 지난번에는 거의 한 30가마를 줬거든요. 매달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참빛교회
저걸 후원하시기 원하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쌀알 만큼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목사님. 이거는 저희가 12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 오케스트라 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사로, 워십팀으로, 또 전도팀으로, 오케스트라 팀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극빈 가정을 살리는 구제 사역인데, 가정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90%가 잡이 없어요. 저희 교인 중에 딱 한 가정이 집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 나머지 교인들은 다 집이 없어요. 그냥 남의 집을 케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러니까 감히 내게 집을 가질 수가 있을까? 꿈을 꾸지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집 있으십니까? 집 없는 분들 집을 꿈꾸십시오.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꿈꾸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헤븐리 맨션을 다 지으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아멘. 저도 제 집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2층 집이거든요. 2층 베란다에 장미가 많이 피어 있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좀 한가하실 때 제가 SOS를 보내서 예수님을 요청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끓인 모과차를 내드리면서 제가 썼던 시를 늘 읽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미소 지으면서 웃는 모습을 상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죠. 이 지역에 제가 오면서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해 갈 곳이 없는, 아직 거처가 마련되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구제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일 수가 있을까? 그게 저희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인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교인들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뭘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김치를 담급니다. 김치를 한 번 담글 때 저희가 170kg를 담그거든요. 여러분 혹시 100kg 이상 김치 담그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170kg를 마늘, 오이 뭐 다 사와가지고 차에 가득 사와서 우리 교인들이 하루 종일 담아요. 그렇게 두 번 하면서 조금씩 용돈을 벌고, 그대로 그래도 자비 없는 분들에게 그것도 귀하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삶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 자비량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 혹시 있습니까? 자, 교회 증축 확장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저 앞에 보이는 나무에 혹시 열매가 달렸습니까? 저 앞에는 작푸른 나무라고 큰 열매가 지금 달려 있어요. 교회가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를 그냥 집이라고 바라봐요. 크지 않아서 이제 2층을 좀 확장하고 하면 십자가를 높이 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 교회를 지을 때 가장 큰 후원을 해 주신 분이 안영선 목사님과 남보석 목사님이세요. 사실은 남보석 목사님도 빛으로 어려우신 가운데, 빛으로 어려우실 텐데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잊지 못해요. 늘 잊지 못하고 저 교회 대문을 들어갈 때, 현관문을 들어갈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저희 믿음의 딸 이브를 결혼시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빌 메리에이지라고 시청에 가서 그 시청에 있는 변호사 앞에서 간단하게 질의응답만 하고 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없이 그냥 살아요. 그리고 가서 그냥 부모라고 하는 증빙서만 내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열심히 부부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혼인 예식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마음을 주셨어요. 한 11, 12가정 정도 부부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시청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필리핀 정부에 혼인 주례사가 돼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필리핀은 아주 중요한데 현지 목사들도 주례사 자격증이 없어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저도 6년 전부터 주례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사인해야 시청에 내서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결혼식을 시켜주고 싶네요. 부부들 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미나 참석하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게 옷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빌려야 돼요. 그걸 빌려서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런 멋진 결혼식을 얼마 의미 있겠어요? 해주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제 선교 보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1시 46분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얼마만큼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질문 대답하면서 하십시다. 괜찮아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많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 박집사 날 어떻게 사랑하지? 한번 증명해봐, 보여줘봐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그냥 그러실 거예요?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가슴으로 그러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에 왔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홀리 파밀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죠라고 저에게도 물어봐도 당혹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래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끔씩 금식도 하는 척하고 또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뭘까?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뭘 하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해진다?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을 사랑하면,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사랑하면, 자녀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럼 이제 다른 퀘스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3절 4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쉽다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렵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렵죠? 손 안 드시는 분은 반반입니까? 내게 잘해주면 리스펙트 해주고, 내게 잘 안 해주면 밟아버리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목회자들끼리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집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여보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아내를 나보다 높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남편들 계십니까? 아내는 아내일 뿐이야, 밥해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높이 여기십니까? 직장도 없는 남편 보기 싫어, 꺼져버려, 그냥 없으면 좋겠어, 나 혼자면 차라리 좋겠어, 오늘부터 독립이야 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 말은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입으로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보다 못한 집사님, 나보다 늦게 온 집사님, 나보다 늦게 온 성도님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마음, 나보다 좀 말이 어눌해도 그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주님 모시듯 해주는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여러분? 490번. 수학 공식 잘 되는데 여러분, 혹시 똑같은 잘못을 3번 이상 용서해 주신 분 있으십니까? 2번은요? 2번까지는, 3번은 잘 안 되죠. 3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거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2번은 그래, 1번, 2번, 3번은 없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누구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성도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형제를.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우리가 블락 공부를 이렇게 하면 뭘 맞히잖아요. 퍼즐을 맞출 때 하나씩 맨 마지막에 딱 되면 모든 퍼즐이 완성되어지듯이 우리가 서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용서할 때 퍼즐이 완성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서 아, 사랑의 빛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있어. 전도하지 않아도,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죠. 그게 성도와 성도가 이루어질 거죠. 구역 안에서, 여러분 셀그룹 안에서, 아니면 각 분야에서 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번씩, 70번씩 7번. 어느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 말은 뭘까요? 어렵기 때문에 더 애쓰고 노력하라.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라. 여러분, 잘생긴 교인 오면은 앞쪽으로 인도하잖아요. 못생긴 교인 오고 냄새 오는 교인 오면 마음으로는 오세요 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안 오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강남의 교회들 냄새 나는 신발 신고 오면은 웰컴 안 해요. 근데 멋진 차 타고 딱 들어오면 웰컴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 교회, 그리고 저희 참빛 교회, 다 빛으로 다 세우는 교회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집사님과 장로님을 존중해드리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높게 여겨드리고, 그리고 누가 용서할 때에 용서해주고.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완벽한 분이 없어요.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제 영적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기도하며 바라봤어요. 그러나 완벽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매일매일 무릎으로 깨어지면서 오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란 말은 어느 누구도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4장 3절부터 4장이 뭐라죠?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오면 어때요? 올라오잖아요.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눌러. 그리고 내 관용을 베풀어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탁 치고 올라오면 어때요? 여기서도 탁 치고 올라오면 이제 시작하면요, 이건 뭐죠? 부러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관용을 네 남편에게, 네 관용을 네 아내에게 알게 해, 이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 완성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희 집은 헤븐리 맨션이야.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야.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 평, 수천 평, 수만 평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나라 요즘에 나를 알린 광고법 중에 하나가 뭐죠? 알리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최대한 알려야죠. 상품을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퀄리티를 알려야만 많은 소비자가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박 집사, 당신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세요. 자, 어느 성도가 아파서 굶주리고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내 같은 손이 내 같은 몸인데. 그 말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비밀리에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공개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비밀로 하라. 하나님만 알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 이거라고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린 막 알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얼굴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우리가 땅을 하나 팔았잖아. 절반 싹둑 잘라. 절반도 1억이 넘어. 1억은 싹 감춰놓고 1억만 가져와서 교회에 두툼한 봉투 보이자고. 베드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교회에 드립니다. 그럼 많은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눈이 벙 떴잖아요. 헐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히어로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시야에 어땠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죽었어요. 그 아내가 돌아왔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내도 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뭘 나타내 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은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교회에 자라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들을 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조용히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더라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이 모르는 것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조용히 오셔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시고 강단 닦으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드러내지 말고요. 쇼업 하지 말. 목사님 내가 이거 했어요. 왜 목사님 나 아는 체 안 해주지? 사모님이 왜 나를 아는 체 안 해주지? No! 사모님이 아는 체 하면 하나님이 아는 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체 해주셔야 하나님의 토큰이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는 척 길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렇게 열심히 11조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열심히 청소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후손에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해 주세요. 제가 선교사로 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그리고 외로울 때가 어떤 때냐면, 저는 일대의 믿음을 가졌어요. 어머니와 제가 같이 믿음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해가 없어요. 3대, 4대까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기도, 말씀, 축복의 씨앗들을 뿌려놨잖아요. 그냥 따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발에 헤딩하면서 코피 흘리면서
100km로 달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분들을 보면 시샘도 하고 질투도 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야, 김 목사,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며 피땀 흘리며 사랑과 헌신과 봉사에 씨앗을 뿌린 거야. 그걸 자손들이 따먹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 2대, 3대, 4대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따져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늘 일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셔요. 입이나 말로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하라. 립 서비스가 엄청 화려하잖아요. 오늘날에는 막 이모티콘 보내면서 I love you 막 하고 막 껴안는 막 이모티콘 보내고. 전 처음에 이모 누가 그러니까 이모가 뭐지, 왜 이모가 나오지 그럴 때 이모티콘의 약자를 이모라고 전 처음에 몰랐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렇죠. 립 서비스가 화려하잖아요. 더구나 이 서비스 산업 요즘에는 립 서비스가 화려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립 서비스가 화려하죠. 화려한 말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행동과 진실합니다. 아멘. 수많은 말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행동과 진실함. 여러분,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몇 가지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택했습니다.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에 이 교회에서도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가정이 깨졌다, 깨어진 가정이 이 교회에 오면 당연히 깨지겠죠. 완성된 한 유니트가 교회에 옮겨왔을 때에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오늘 5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도록 애쓰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 내게 선물을 주는 사람, 내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린 잘해주지만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100의 1도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해 주십니까? 믿음과 관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 고개 끄덕여 보세요. 맞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매일 철회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No! I cannot accept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영어 성경에 뭐란 줄 아세요? The Lord is at hand. 여러분 팔꿈치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이게 at hand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느 정도 멀리 계세요? 3feet? 100m? 100cm? 1m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그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돌멩이질 할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보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 김 집사 잘하네, 계속 싸워,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 그래도 네가 집사지, 빨리 좀 돌아서라.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고 끌어안기를 원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처음 고백입니다만 정말 어떨 때는 제 아내에게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할 때 교회에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정말 그래야 될 때는 제 용돈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 아내에게 말 못해요. 늦게야 살짝 하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이나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오늘 이 5가지 여러분, 이 사랑의 빛 교회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완성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교회에 오지 않아고 해도 와요. 다 모여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작은 유니트부터, 여러분 사는 아파트부터, 15층, 20평, 30평층 아파트부터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 아파트, 그 다음에 2유닛, 3유닛, 그리고 그 유니트가 교회로 합쳐서 우리가 큰 사랑의 완성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빛을 넓혀가겠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가만히 서서 구경꾼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무릎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카마바나라 예라 사바바야 예라 스카마야.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찬송을 하나 골랐거든요.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사모님 좀 천천히.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한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으로 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세일하시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1절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삶 속에 우리 사랑의 빛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행동으로 하며 겸손함으로 하며 아무도 모르게 하며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음을 열고 조용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교회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사랑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왕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깨어진 몸으로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몸이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기업이 깨어지고 회사가 깨어지고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로 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행동으로 하여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